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대인들 하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유대인 그러면 부계를 따를까요? 모계를 따를까요? 이게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시대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북의 혈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혈통 중심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쭉 이어가는 혈통 그뿐만 아니라 다음 이후에도 가문이나 혈통들은 대체적으로 부계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할라카라는 유대 전통을 보면 신약 시대 바로 전에는 이제 모계 혈통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로마의 식민지 지배도 받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면서 과연 이제 혈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아마 대대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문이나 어떤 제사장 그런 혈통은 분명히 부계를 따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힌트들이 나오는데 모계 중심이 된 이유는 자녀를 누가 교육하고 누가 키우느냐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유심히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특징적인 것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의 모친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끔 소개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의 경우에는 이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를 꼭 이야기합니다. 즉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왕가를 이루기 때문에 다윗의 후예들입니다. 즉 북의 중심이긴 한데 그 북의 중심 속에서 어떤 어머니를 두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아샤랴가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주 독특하게 왕위에 오르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꼭 밝혀줍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어머니가 누군가 밝혀주는데 사실 고대 남유다의 왕들은 후궁과 많은 왕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어머니가, 어떤 아내가 왕자들을 제대로 키웠느냐. 그래서 그 어머니의 교육에 따라서 그 왕들이 왕으로서 왕자 교육을 받고 성실하게 자랐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면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야, 즉 부엘셰바 사람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가 신앙의 길을 걷도록 키워줘. 물론 이제 부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즉 아합의 딸이 유다 왕실에 들어와서 바알을 숭배하고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일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역할, 즉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함을 늘 남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여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도 아주 신실한 왕이 태어나곤 하죠. 이게 사실 다윗도 그랬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도 특별히 어머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즉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주는가. 이게 유다 왕들은 아주 독특하게도 꼭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혹은 또 영향력을 줄 때 어머니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교만이 삶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면 하나님이 교만을 꺾으시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왕이 이제 아샤랴 왕입니다. 아샤랴 왕은 또 다른 이름이 우시야죠. 그가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유다 왕 중에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위를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왕직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흔들림 없이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샤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표현은 다윗의 뒤를 따랐다. 물론 이제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다 왕들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왕직을 수행하던 아샤랴가 한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일이었느냐? 4절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쭉 읽어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오는데 이 아샤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을 이 아샤랴 왕이 깨뜨리게 됩니다. 52년 동안 나라 통치를 참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직접 하면 되지, 제사장을 빼고 본인이 직접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교만이다 라고 해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가 되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대신 요담을 왕직 수행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 아샤랴의 큰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교만한 사람을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요담이 왕이 되어서 제일 마지막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요담이 어떻게 왕직을 수행했는지 보여주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신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나머지 실수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 정도 실수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있어서는 다윗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건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5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근데 이 5명의 왕들을 소개하는데 이 기간이 채 32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왕들은 대체적으로 임기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 이제 아샤랴의 경우에도 52년간 통치를 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혹은 그가 왕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할 때까지 다 신실하게 왕정을 이어가는 반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왕들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게 스가랴의 경우에는 6달 만에 실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6달 만에 실각을 하면서 예후 왕조, 즉 예후 후손 4대까지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살롬에게 살해당하면서 스가랴는 끝이 납니다. 그럼 살롬은 반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통치했느냐? 아니요, 1개월 통치하고 므나헴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므나헴은 아주 악정을 퍼붓는데 1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권에 눈이 멀어서 왕이 되자 그는 다른 것보다도 왕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 지키는 것보다도 자신의 왕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이 불이라는 디글랏빌레셀 3세가 쳐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강제로 은을 모아서 은 1000달란트를 이 빌레셀에게 바치죠. 그러고서 자신의 왕권 유지를 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왕권 유지를 할까?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거 유지하려고 백성들을 막 힘들게 내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망하긴 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끄집어내려서 죽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수가 그를 쳐서 죽이고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므나헴이 10년 동안 다스리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는데 2년 만에 또 살해를 당합니다. 이 베가에게 살해를 당하고 베가가 또 왕이 돼서 20년간 통치하죠.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결국 영토를 잃기 시작하고 호세아에게 살해당하면서 5명의 왕들이 불과 30여 년 만에 5명이 바뀝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라는 특징입니다. 욕심을 내는데 어떤 욕심을 내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즉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셔도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왕권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왕이 돼서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게 눈이 멀어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3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어떤 영향력을 줄 때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교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꺾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52년 동안 잘 다스리다가 자신의 제사장을 뺏고 직접 분양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서 마지막 순간까지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베풀어 주셔도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아서 보여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지만 그 과정과 여정을 보면 스스로 몰락의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더 중요했고 부가 더 중요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왕들이 끊임없이 나온 진짜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나도 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기울어 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기울어 가는 것이 천천히 기울어 가는 것 같지만 중간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가자 순식간에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권력의 투쟁에 힘을 쏟느냐? 정말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왕들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른 어떤 죄보다 싫어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교만한 사람을 늘 꺾으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내 자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아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늘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